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열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주님,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열며 또 다른 작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제로 마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과거의 육적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부활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성품을 소유한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자녀로, 부모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들어서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부활을 보고 경험하는 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배움는 신앙, 나의 가장 추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넉넉한 식탁을 마련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쁘게만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천천히 사는 것이 덕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많으면 좋은 줄 알았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도리어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육체로 부딪히며 사는 것에만 익숙했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비접촉으로 살아가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간들만 사는 세상이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모든 자연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동네,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5대양 6대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세상이 벌벌 떨어야 하는 참으로 작고 나약한 존재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다르게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바로 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맑고 따뜻한 공기가 우리의 코끝을 스치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바람이 들어갑니다. 멀리 나가고 싶고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싶습니다. 교회도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조심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리두기와 만남의 절제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곳저곳에 고립되듯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울 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염병의 위험에
우리 가족들이 노출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일을 할 때에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혐오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을 제어할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좋은 약을 속히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에도 몇백, 몇천 명씩 죽어가는 이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이 병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허리 협착 수술을 하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수술대에 오를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수술이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권사님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정맥 수술을 받으시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재발된 자리가 이번 수술로 완전히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계신 91세 어머님께서 코로나19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으셔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 중에 있는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족히 먹고 힘있게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7장 18절로 29절 말씀, 창세기 27장 18절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삭 그리고 야곱, 에서, 리브가가 등장하고 있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리브가와 그 이삭이 서로 갈라져 있는 아들들을 서로 나누어서 사랑하고 있는, 편애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신앙이 소통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리브가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나중난 자가 이제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먼저 난 자가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삭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리브가가 또 야곱을 부추겨서 또 축복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장면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속에서도 또 신앙은 소통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남편과도 신앙이 소통되지 않고 있었고 동시에 아들과도 신앙이 제대로 소통되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분명하게 리브가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축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도 제대로 신앙적인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이제 가담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도리어 이상한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마음의 어떤 그 계획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는 장애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읽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야곱이 이삭을 이제 속이는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는 이제 야곱이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거짓말의 특성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축복을 하는 장면에서 그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뭐 동화책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이야기 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고 모르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야곱의 이야기 정도는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죠. 지금 아버지를 속이면서 이제 복을 받는 야곱, 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삭, 또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리브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산에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을 에서. 물론 이 안에 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또 리브가도 등장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각각의 그 심정들이 묘사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야곱과 이삭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잘 속여야지, 들킬 뻔한다, 또 들킬 수도 있겠다, 몇 번씩이나 물어보고 있는 장면에서 들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성공해라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삭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도 또 읽어 내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면서 그 이삭과 야곱의 관계를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여기 보면 처음에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니까 이삭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처음 이렇게 목소리를 들었을 때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겠죠. 뒤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목소리가 야곱이었기 때문에 목소리로 우선 알아들었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에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또 하나는 뒤에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에서는 사냥을 하러 떠났거든요. 떠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목소리가 나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돌아올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돌아왔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처음부터 의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야곱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면서 사실은 이삭은 야곱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이제 그가 이제 점차 속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이제 첫 번째로 야곱이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맏아들 에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명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지금 어머니가 요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대로 했다라고 그렇게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이름을 바꿔서 말하고 있고 또 했던 행위도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크게 이제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또 큰 거짓말을 낳게 되는데, 한 번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성경에 뭐 굳이 찾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 거짓말을 낳게 되는, 그래서 점점 더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고 또 보다 더 잘 포장하려고 노력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죠. 여기도 보면 이 19절 말씀에서 야곱이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자기가 얻은 정보를 사용합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나가서 지금 했다.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다. 그러니 잡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이 정보는 누구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삭과 에서만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심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할 때 또 사기를 할 때 이럴 때 보통 이런 경우들을 많이 당하죠.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분명히 이건 어떤 그 사람이 아니면은 모르는 정보인데 그 정보를 들고 와서 접근했을 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지금 에서도 야곱도 이삭에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와 에서와 이삭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축복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삭은 이제 에서밖에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도 조금 마음이 열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이제 의심을 사실은 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한번 다시 의심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속히 잡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 이 말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에서가 그렇게 사냥을 하기는 했지만 빨리 잡아오는 그런 금방 잡아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나 봅니다. 어쨌든 지금 올만한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왔고 음식까지 마련했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삭이. 자, 그런데 이 20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까지 갑니다. 하나님까지 들먹이게 되는 분명히 이거 거짓말인 걸 지금 야곱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까지 들먹여서 보다 더 자신의 거짓말을 포장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과연 무엇을 위해서 지금 야곱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야곱이 원하는 게 뭡니까? 축복이죠.
이 축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오지만 실제로 이 축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지금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에서도 알고 있을 거고 리브가도 알고 있을 거고 또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오고 있고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거짓말도 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들먹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리면서 누구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참 속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잘해라 잘해서 축복받아라 하는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의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괘씸할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를 들먹이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느낌일까?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곱이 이삭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을 텐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도리어 지금 속이고 있는 야곱은 얼떨결에 이삭을 속였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지금 속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1절부터 이제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이삭이 야곱을 다시 확인하는 장면인데 2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한번 만져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만져봤을 때 손에 털이 있는 것을 보고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번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을 보면 다시 또 이삭이 확인을 또 하게 되는데 내가 참 아들 에서냐 다시 확인을 하면서 묻습니다. 이것은 아마 상당한 이제 마지막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이제 이삭의 어떤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가 다시 말하기를 그러합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음식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고 음식을 차려서 먹게 되는데 그리고 또 포도주도 함께 먹게 되었다는 내용이 25절에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26절에 보면 이삭이 다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려고 가까이 오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해서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가까이 또 앞에도 26절에도 가까이 오라 하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 가까이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들킬까 봐 그랬겠죠. 이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좀 피부로도 느끼고 향기로도 냄새로도 이제 아들의 향기를 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확인을 하죠. 아들의 에서의 그 향기를 그의 옷에서 느끼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제 밭이라는 말이 농사와 관련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축복의 내용이 28절, 29절에 나오는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이것은 이제 비를 포함한 수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땅으로부터 기름진 그런 양식분들이 올라오는 것을 의미해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는 것. 그러니까 농사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주고 있는 축복은 농사에 큰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중요한 축복이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삭이 이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축복입니다. 정치적으로 우세하게 되는, 그래서 야곱이 다른 축복을 받는 이 당사자인 야곱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인가. 네가 이제 주인이 될 것이고 주가 될 것이고 모든 족속들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형제들이 너를 따르게 될 것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이제 손자에게 똑같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 축복이 결국은 에서와 이제 이삭 그리고 야곱의 모든 어떤 그 관계로 확실하게 이제 규정해주고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 복을 받은 다음에 에서가 와서 야곱을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셈이 돼버리고, 또 이삭이 축복한 것은 결국은 이삭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도 또 나오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해서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이 축복을 받았는가? 이 자리에서 받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이야기 앞서 나오는 장자권을 획득했죠. 이것은 법적으로 획득했으니까 나름대로 하는 중요한 것을 하나 얻은 겁니다. 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죠. 속여서라도. 그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얻은 겁니다. 전리품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정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결국은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그가 원했던 게 뭐였습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사실 그는 끊임없이 축복을 찾았어요. 끊임없이 축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축복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야 모든 것이 풀려가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전에는 이 축복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받은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 축복이 실행되지 못했다. 이 축복은 사실은 허상만 있는 축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축복받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은가, 누구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